요즘에 여러분이 핸드폰 하나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세상은 참 편한 세상이 돼갑니다. 정보의 범람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게 반면에 믿음은 부족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부족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살기 좋은데 왜 이렇게 팍팍해지고 힘겹고 염려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죠.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 여러분의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강절 첫 주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과연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필요한 시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그 세대에게 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표적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과연 요나의 표적의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피면서 요나의 표적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믿고 의지할 구원자라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에게 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응답하시기를 너에게 보일 표적은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예수님이 왜 수많은 표적들 가운데 요나의 표적 그것밖에 너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했던 것일까요? 표적을 구한 것이 이분이 처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가지고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된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평생을 귀신 들려서 살아가던 그 인생에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이제 말도 하고 듣게 되니까 사람들이 쳐다보고 저 요셉의 아들 예수가 귀신 들렸다 그렇게 얘기들 하는 겁니다.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도리어 또한 하늘에서 온 표적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이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별 표적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요나의 표적의 의미가 뭐였느냐 하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듯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선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표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실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표적이었습니다. 이 표적이 바로 그들이 보아야 될 표적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요나의 표적이 왜 그들에게 필요했느냐 하면 이 시대가 정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적인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그들은 오해를 했던 것인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던 신앙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피인 줄 그들은 믿지 못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그 표적을 보고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고 경험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시대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에브라임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쳐들어왔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다. 패할 것 같고 망할 것 같으니까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징조를 구해라. 증거를 보여줄게. 하나님이 구하라 하는데도 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요, 애굽이란 세상의 열국을 더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친히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어떤 징조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텐데 이분이 누굽니까? 신약에 오실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이 이름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뭐였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했던 이 징조였습니다. 처녀의 홀몸으로 아들을 낳는 것 이것도 기적인데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인 최고의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한다, 이것을 확신하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였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증거를 보여주면서 깨닫게 하시고 계시는데도 그들이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못 받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확신 없이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로 주신 게 임마누엘, 예수님, 그분이 탄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뭡니까? 왜 우리가 성탄절이 기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의 확신이 있기에 성탄이 기쁜 거죠. 그 믿음 없는 세대에 확신 없이 두려워 벌벌 떨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이신 그 표적이 바로 예수였다 이겁니다. 이들의 신앙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의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 신앙이 외식된 신앙으로 빠지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환경이나 사람을 더 의식하고 그것을 더 두려워하고 살아가던 이들이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유대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의를 경고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가르치는 교훈을 조심해라. 그들의 교훈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율법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어렵다고 여기고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었는데도 이 율법에 대한 오해를 갖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율법적인 신앙은 참형상이 아니에요. 그림자 신앙이에요. 그리고 어린 애기 같은 신앙이에요. 온전하지 못한 신앙이다, 천국 들어갈 수가 없는 신앙이다 라고 예수님이 밝히면서 그들이 왜 이렇게 율법을 하나님 오해했을까요? 그들은 지키면 의로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율법대로 못 지킵니다. 죄악된 인간은요,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도 없고 다 지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까요? 내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고 선하게 산다고 해도 한계 내가 못 지키면 죄인이구나, 이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나를 구원해 주실 분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 율법을 주었는데 그들은 율법이 전부인 줄 알았던 거죠. 우리는 다시금 예수를 필요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여러분의 삶의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들어가고 그 천국 못 누리고 산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뜻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살라라. 이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뜻이다. 그들은 율법만 붙잡고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는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두 계명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처럼 예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지금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잠시 요나의 표적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저 니느웨에 가서 저들의 악독이 내게 상달됐는데 저들이 3일 후에 망한다고 외치라. 그렇게 요나에게 사명을 주고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망하게 하시기 위해 나를 보내시는 게 아니야.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아끼기 때문에 비록 죄악된 백성들이지만 언젠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안 간다 안 그랬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거라고 저는 알았기 때문에 안 가고 싶었습니다, 이 말이었거든요. 결국은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도 이렇게 아끼신다는 것을 깨닫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 세상의 호박 넝꿀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냐? 하나님은 죄인도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는 더더욱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가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40일 이후에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무성의하게 말씀을 외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더니 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해요.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이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선지자의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외칠 때 그 니느웨 백성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왕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짐승들까지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 크신 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이것을 너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는데도,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도 너희는 왜 회개하지 않느냐, 너희는 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임마누엘의 복을 너희들이 박차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서 7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줄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확신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기쁨을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여전히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시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맞이하시고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고 계시다면 두려움과 근심과 불신앙들이 떠나고 여러분 안에 믿음의 확신 속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이번 대강절의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신앙을 바라보시고 왜 외식된 신앙으로 빠져 사느냐, 왜 아직도 자기 기준으로 믿고 증거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가 너의 정확한 표적이니 그 예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 길,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길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 임마누엘의 확신이, 이 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과 평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